오늘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요, 기사 하나가 눈에 딱 띄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치매 예방 90% 가능하다. 1만 명 진료 치매명의 원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아주 길어졌습니다. 자, 설교 준비하면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평균 나이, 우리나라 5,200만쯤 되는데 이 모든 분들의 나이를 딱 합해서 절반으로 딱 나누면 평균 나누면 얼마가 되느냐? 지난 1월 달에는 44세였는데 이번에는 45세로 늘었어요. 우리나라 평균 나이 45.1세더라고요. 가까운 일본 49세, 중국 39세, 미국 38세, 에티오피아 18세. 이렇게 평균 나이가 높아지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치매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주에서 우리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김순옥 집사님은 이렇게 경증 치매이신 분들을 주로 이렇게 모셔서 돌봐드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별명이 있습니다. 치매라는 병에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가장 슬픈 병입니다. 왜냐하면 치매가 진행되면 이제 기억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이 사라져요. 내가 했던 일, 살아왔던 일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를 찾아왔는데 엄마는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치매는 가장 슬픈 병이다. 그런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보니까 서울의 아주 유명한 병원에서 30년 넘게 전문 의사로 일했어요. 1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들을 만나서 치료한 사람이 책을 내서 이제 그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분이 치매 예방하려고 하면 90%, 자기 생각은 90%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데, 예방하려면 당장 끊어야 되는 일이 있고 당장 시작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당장 끊어야 될까요? 담배 끊어야 돼. 술 끊고 부정적인 생각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건 뭘까요?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해야 된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뇌, 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책 읽기랍니다. 이분 의견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적당히 먹으며 지내야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참 건강합니다. 왜 그래요? 네. 일단은 우리가 예배 모이면요, 기쁘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면 참 찬양대, 앙상블, 그리고 반주해 주시는 분들, 또 교인들이 다 웃으면서 이렇게 맞이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위로받고 감사하고 기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예배 끝마치면 곳곳에 모여서 세일 모임 합니다. 여러분, 세일 모임 하면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뭐 이야기하라고요? 감사하고 좋았던 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듭니다. 감사한 일 나눠야 되니까, 좋았던 일 나눠야 되니까 늘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숨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참 감사하다,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성경 읽죠.
우리는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읽고 복음 노트 피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손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문학 박사이지 않습니까? 인문학, 사람이 할 수 있는 지적인 활동 가운데 최고 영역의 뇌 활동은 뭐냐면 창조적인 글쓰기예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뇌 활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죠, 묵상하죠, 그것을 손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으니 치매가 근처에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치매로 고생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치매 전문가 안 만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쓴 것 딱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당장 끊어내야 되는 게 있고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뒷부분 두 가지 이야기하죠. 당장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버리라고 말합니까?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면 이 두 가지는 꼭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는 새롭게 받아들이고 얻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헛된 일을 버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마타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또 쓰인 다른 성경 본문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무익한 것과 헛된 것이 같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헛된 거는 뭐냐? 무익한, 아무 이익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네 아버지 누구시고, 어느 고향 어디고, 어느 대학 출신이고, 그런 학교도 있나? 아니, 제가 미국에서 만난 어떤 분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오잖아요. 그러면 뭐 인사하고 물어봐. 대학은 어디 다녀요? 그러면 무슨 대학 다녀요? 한국에 그런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 본인은 뭐 최고 대학에 나와가지고 미국에서도 최고 대학에서 박사 받고 교수하니까 뭐 한국의 대학이 200개가 넘거든요. 사는데 대학만 해도 전문 대학까지 하면 300개, 400개, 500개 되는데 작년에 못 들어봤다고 그런 대학 있냐 말하면 걔가 얼마나 마음에 상하겠어요. 다음에 질문은 뭐 전공이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 잘릴 뻔했어요. 어리석은 이야기라. 어리석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어리석은 이야기고 무익한 이야기고 그런 거 버리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이렇게 밤 늦게 이제 강의하러 갔다가 이제 와서 밤 늦게 이제 기차를 타고 와서 이제 택시를 타고 와서 집 앞에 이렇게 가는데 저희 집 앞에 그 편의점이 있거든요. 24시간 넣는 편의점. 그 편의점 앞에 갔더니 뭐 동네 아저씨 모여가지고 막 시끄럽더라고요. 원치 않아도 뭘 이야기하는지 막 들리더라고요. 그 밤에 밤늦게 그분들이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무슨 토론을 하실까요?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 막 정치 이야기, 뭐
나라 경제 이야기 막 이야기를 막 얼마나 막 핏대를 사와가면서 막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라고요? 헛된 이야기라는, 아무짝에 쓸데없어. 그런 이야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거기 또 참여하고 그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헛된 일을 버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헛된 일은 그 앞에 일어난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는 지금 말하면 경상북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돌을 들고 때리려고. 유대인들은 가장 극한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피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옆 동네로 도망간 거예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은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랫 동네로 얼른 도망갔는데 거기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내려주시고요. 그 동네에 갔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누가 있었냐면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장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옆에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귀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외치는 복음을 들었고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7장 10장 7절 뭐라 말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듣는 것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발로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 말밖에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이 이전에 있었죠. 사도행전 이 앞에 있었잖아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 앞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딱 섰더니 그가 뭔가 얻을까 하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뭐라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오른손을 딱 내밀어서 딱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그게 지금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읽은 본문은 한참 뒤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보았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 이 한글 성경보다 훨씬 이제 정보가 많은데,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필사본이 생기게 됩니다. 그 뭐냐면 서기관, 전문가들이 성경을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이렇게 손으로 옮겨 적어서 성경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필사본은 다른 필사본과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필사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펴서 그 밑에 쭉 정보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한 4세기쯤에 이렇게 옮겨 적은 아주 중요한 필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한 집에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 거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시장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누가 봤겠습니까? 평소에 옆을 지나다니던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을 봤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앉아서 그것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손으로 잡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있은 게 아니라 옆에 바나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바나바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풍채도 좋고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헬라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래서 저 신은 제우스구나 이렇게 했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 불렀다는 겁니까? 헤르메스. 여자분들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는 분들이 두 분 있는데 헤르메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야, 우리 남편은 뭐 하나? 헤르메스 백 하나 안 갖다 주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헤르메스 찾아봤어요. 제일 싼 게 5천만 원이더만요. 저도 마음이 좀 있었는데 어렵게 됐어요. 여러분, 헤르메스는 사실은 그 명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신의 이름입니다. 제우스가 낳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인데 이 헤르메스는 전령의 전령신. 그러니까 왕인 제우스가 명령을 하면 이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해 주는 전령신이 헤르메스입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뭘 잘할까요? 말을 잘해요. 그래서 헤르메스는 전령신이기도 하지만 장사의 신입니다. 말을 잘해서.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는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말을 하는, 왜냐하면 지금 전도하는 걸 계속 지금 바울이 말을 하니까 저는 신 중에서 말을 잘하는 헤르메스구나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런데 더 놀란 거는 무엇이냐면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 사람들이 막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뭘 끌고 왔냐면 황소를 끌고 온 거예요. 왜 황소를 끌고 왔을까요? 제사하려고. 그 동네에 있던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과 그 신전에 속해 있는 신도들이 다 나온 겁니다. 황소 한 마리 잡고. 왜?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 소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황소를 끌고 온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 우리 신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이 헛된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일이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남편은 뭐 하나 헤르메스 백 하나 안 해주고 이런 남편이라 내가 앞으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런 헛된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대학 다닐 때 거제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에 정신대 갔는데 기숙사에 갔어요. 4명이 한 방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침대도 철제 침대 아래 위로 돼 있는 거, 푹신한 매트리스도 아니고 그때 다다미가 깔려 있었어요. 전 처음 봤어요, 평생 그런 거를. 그런데 대학 4학년 형이 있었는데 그 전라도 광주에서 제가 와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비도 오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세종아,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냐? 물어보시죠.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고향을 떠나서 멀리 서울 와서 사니까 제일 힘든 일이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소망교회 일부 찬양대 대원이었어요. 근데 전라도 광주에서 와서 이제 신학교 와서 음악을 공부하고 하니까 찬양대 대원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일부니까 아주 일찍 하거든요. 끝마치면 아침도 사주고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2번만 자기한테 밥을 사주면 이분이 나를 도와줄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혼자 외롭고 힘들고 객지에 와 있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사람을 믿고 싶고 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헛된 일을 버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치매 전문가는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우리 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 이거는 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떤 생각이 자주 듭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 억울했던 일, 어떤 데는요 그런 게 떠올라요. 그런데 생각이 붙잡히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 방법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칼을 딱 꺼내가지고 저는 마치 이렇게 포스트에 이렇게 그림이 붙어 있는 것처럼 딱 있으면 그걸 칼로 착 잘라버리는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딱 그렇게 하면요 생각이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한테 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멍멍이 보고 배운 게 있어요. 멍멍이도 지혜로울 때가 많아요. 멍멍이를 목욕시켜 너무 싫어하거든요. 목욕을 딱 시켜주고 나면 얘가 그 탕에서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온 몸을 이렇게 막 흔들어서 물을 탁 털쳐내는 거예요. 얘가 참 지혜롭구나.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 흔들면 됩니다.
너무 세게 흔들면 딕스 걸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세게 그 뭐냐면 털어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상한 이야기 듣고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 들면 털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붙잡혀 있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복음을 전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헛된 일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만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